저희가 오랜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복음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은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는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는 아니지만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그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를 보면은 알겠지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좀 더 생생한 복음, 로마서는 설명되고 해석된 복음이라면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 좀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필요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도 이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더 알아가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마가복음을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마 좀 서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왜 보아야 하는가, 들어야 하는가,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썼는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중요한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 하나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가복음이 가진 어떤 가치는, 그것은 바로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4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서 가운데에 저작 시기를 이제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최초로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다.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이면 앞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필체가 느껴지고요. 그 전개도 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전개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최초로 쓰여졌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결국에는 이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참고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것에 마가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더하여 좀 더 기억하고, 또 누가의 같은 경우는 더 더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참고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요한 그런 어떤 자료로서, 초기 자료로서 마가복음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거의 이 마가복음과의 싱크율이 90%에 가깝습니다. 어떤 센터스들은 거의 그 말이 그 문장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모른 채 쓰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군가의 복음을 참고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로서 마태와 누가가 참고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분량도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그 사역들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빠른 전개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1장 1절에서 보여주듯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알리고자 쓴 것을 본다면 마가복음만큼 또 복음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가진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좀 마가복음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마가복음을 썼는가? 모든 이제 복음서들은 이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썼다라고 하는데 그 마가가 어떤 마가인가라고 보았더니 이 초기 이 기록 자료에 따르면 이 파피아스라는 이 교부, 초대 교부의 기록에 근거하자면 그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또 아주 가까운 제자라고도 보는데요. 파피아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피아스는 그 요한을 이 장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것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그래서 사도 요한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을 순서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복음서의 이 가치를 따질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는가라는 질문들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언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증언이야말로 복음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의 복음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그가 있었고 베드로가 많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옆에 바로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억과 베드로의 증언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곧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부인 이레니우스, 좀 더 후기의 교부 또한 바로 이 마가의 저자, 이 저자를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를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했을 때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은 디모데, 그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런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마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마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초기 교부들의 기록과 이 베드로의 기록, 베드로의 이 기록을 따져 본다면 마가의 그 어떤
이 저자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마가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좀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가 아니었고 좀 유명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명한 자였으면은 이 마가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복음 뭐 이렇게 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선교를 떠났던, 수행했던,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하며 마가라고도 하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3절에 함께 떠났다가 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던 마가를 함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놀랍게 서로 동역하여 선교를 함께 이루어 나갔었는데요. 중간에 이 요한, 이 마가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따로따로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마가를 이제 접하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카로서 마가, 바나바의 조카로서 마가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마가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바울과 또 바나바와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증언들과 또 바울의 가르침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썼는가 시기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언제 썼는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시기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저자 시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두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레니우스의 기록 떠난 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떠난 후에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이것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에 그때 이제 마가가 필요를 느끼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시기를 우리가 따져보면 대충 그 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는 이 네로의 기독교 박해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로가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언제 박해했습니까? AD 64년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것은 로마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불에 탔습니다. 많은 이제 재산들이
건물들이 불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화재의 어떤 그 그 원인을 바로 네로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이미 그 전에 이 뭔가 다시 로마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고자 네로가 로마에 불을 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두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네로는 실제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로가 했다라고도 하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로는 그 블레임, 그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물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누군가에게 그 화재의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AD 64년에 아주 심각한 그런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미 바울은 60년경에 이제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미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중에 순교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는 또 전승에 따르자면 그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 가운데 로마를 떠나려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그 전승을 본다면 그도 바로 그 때에 그 시기에 순교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6년에는 유대인의 반란이 있었고요. 70년에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들을 근거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65년에서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함락이 70년에 일어났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면 아마 마가가 혹 어떤 커멘트를 그 뒤에 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예언 그 자체로 남아있던 것을 보면 70년 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65년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이 일어났던 70년 전 이래서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동기와도 매우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살펴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것이 항상 어떤 삶의 정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교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컨텍스트를 좀 알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주어졌던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요. 바로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마가가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정죄를 당하였고 그 당시에 이제 맹수의 밥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배교,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일도, 그런 배교의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박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마가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 복음을 쓴 것입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가복음을 쓴 이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는 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믿지 않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이 우리의 영광인가,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좀 apology, 이게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건들이라는 이 신약학자는 apology for the crucifixion of Jesus를 이 마가복음의 목적, 이 제목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오직 그 모든 고난들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께 영광일 뿐 아니요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때에 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마가복음을 좀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세 부분으로 우선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로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 과 함께 이제 첫 부분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39절은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8장 29절이 이 마가복음의 중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45절에서는 그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 가운데에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하셨다는 것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장 61절 62절에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백부장이, 믿지 않던 백부장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고백을 또한 마지막에 이제 두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시작,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으로 넘어가는 부분,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문학의 양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마가가 사람들이 익숙했던 헬라 문학의 스토리 전개를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구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학의 스토리 전개, 뭐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것인데요.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좀 더 디벨롭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반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됐고 마지막 이렇게 에필로그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또 이 마가복음을 보는 것도 좀 큰 좀 도움이 되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 처음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처음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이 프롤로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런 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원어는 영어에서 보듯이 이것이 한글 성경은 이다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원어도 이것을 그저 명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제목처럼 마가가 1장 1절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놀라운 선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이 선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주장입니다.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우리가 문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 구원자라는 칭호를 붙입니까? 거기에 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 당시의 로마 사회 속에서는 오직 황제에게만 이러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신의 아들, 구원자, 복음. 그런데 지금 마가는 누구에게 이 칭호를 붙였습니까? 예수님께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곧 복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주장,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료였던 우리가 마가를 떠올리자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 1장 1절은요. 바로 로마서에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설명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유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그와 비슷하게 마가는 지금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곧 복음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놀라운 장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창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또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뭔가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까지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가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창조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이 사건이고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앞에 이렇게 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와 누가에는 이 시험 받는 장면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가운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또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또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어떠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 실패하여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에 그 시험에서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었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성공, 시험으로부터의 승리가 이제 어떤 그 시험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뭔가 알려주는 어떤 징조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가복음의 서론과 또 마가복음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천천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복음, 좋은 소식,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리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